오늘 찬양대 주간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준비를 하고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먼저 찬양대원들을 한번 이렇게 쭉 얼굴을 떠올려 봤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또 임마누엘 찬양대 했을 때 그려졌던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항상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찬양대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할까 한번 분석을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찬양대를 하면 교회에 늦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대는 예배 전에 와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늦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또 준비해서 이미 1시간이 가까이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이미 마음의 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서 그 예배 자리에 들어왔을 때 있어서 늘 기쁨이 가득 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거나 또 찬양을 인도할 때 이제 오시는 분들을 바라보며 미리 오셔서 준비하고 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는 분들의 표정과 또 예배 시간에 늦어서 허겁지겁 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정이 다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그 자세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또 듣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사모하지만 내가 늦게 이 자리에 오면 일단 뛰어오면 사람이 숨이 차거든요. 그러면 절대 그 말씀을 깊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이 차다 보면 이제 조금 마음이 진정이 되면 이제 서서히 졸리기 시작합니다. 신경이 예배 시간 되면 그렇게 불면증이 걸렸던 분들도 예배 자리에 계시면 또 잘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근데 그거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늦게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자고 있다라면 참 안타까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와 임마누엘 찬양대 얼굴을 보면서 그런 또 표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은혜가 충만합니다 라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찬양대를 보고 설교하러 올라오면 어떤 마음이 드냐라면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이미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득 부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찬양대원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찬양을 하면 즐거우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찬양을 하시면 즐거우십니까?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몇 해 전에 제가 장신대 이제 그 채플에서 블랙 가스펠이라는 시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블랙 가스펠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한국에서 그래도 좀 찬양을 잘한다라는 헤리티지라는 그 찬양 사역단과 또 양동근 씨와 이제 몇 분의 탤런트들이 가서 그 흑인들의 찬양을 배워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블랙 가스펠 영상을 쭉 보면서 또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 저분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헤리티지 하면 또 CCM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잘한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이 가서 흑인 이제 찬양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지도받고 교육받을 때 혼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땐 다 잘하는 것 같이 들렸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있어서는 기교를 잘한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느냐, 그 가사를 내가 얼마나 깊이 묵상하면서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찬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음악적인 기교를 가지고 찬양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이제 저의 마음 가운데 찬양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할 때에도 조금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음악을 잘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찬양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음정과 박자가 다 맞는 곡 그리고 모든 섹션들이 다 맞아서 웅장한 그런 곡도 좋아하시겠지만 그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비록 음정 박자가 틀리고 좀 서툴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더 깊이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 와서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 받았지만 가장 큰 은혜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작년 성탄절에 조성민 집사님과 아연이가 찬양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그렇게 찬양할 때 물론 틀린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재미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 모습이 가장 이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아연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중학교를 자녀들을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학교 2학년들은 가장 무섭다라고. 네. 북한에서도 함부로 남한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2 때문에 못 내려온다 할 정도로. 근데 그런 아연이와 함께 찬양을 작년에 했다라는 거 저는 너무 그 모습이 참 그냥 그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참 아름다워 보이고 이뻤습니다. 그리고 또 이뻐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찬양대 또 예배 자리에 봉사할 때 온 가족들이 다 나와서 섬기며 봉사하는 그 모습이 가장 이뻐 보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하게 찬양할 때 나의 자녀들도 나의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본받아서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부모님들의 그 믿음을 바라봤을 때 그 모습들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48편의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입니다. 근데 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냐면 오늘 148편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누가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 군대, 해와 달,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용들과 바다, 자연과 동물, 왕들과 백성들, 재판관들,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으며 특별히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는 것은 그 뿔이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이유를 알고 찬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또 높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바로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 세 가지의 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좋은 점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찬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그 모든 중심이 다른 사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늘 읽어야 하지만 내가 찬양으로 나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또 찬양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보면 이제 그런 과가 있습니다. 이제 종교학과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을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성경 저희보다 더 많이 읽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말 그대로 지식으로만 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읽었을 때 100% 다 이해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읽었을 때와 내년에 읽었을 때, 그 다음에 읽었을 때 성경의 그 말씀들이 분명 작년에는 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내년에는 다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이번 주에 이 찬양하고 다음 주에 다른 찬양을 하고 또 한 달 뒤에 똑같은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찬양을 부르는 그 마음의 중심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매번 찬양할 때마다 같은 곡을 반복해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기 때문입니다. 가요를 보면 많이 인기 있는 곡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곡이 아무리 수명이 길어도 몇십 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 조금 오래 간다 해도 100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또 세기가 바뀌어버리면 그 곡을 모르는 자녀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곡이 계속 이어져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음악을 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핸델의 메시아라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을 들어보면 그 곡들은 이미 몇백 년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높여드리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곡들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오랫동안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을 하면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사람이라면 그 입술 가운데 내가 찬양할 힘도 없지만 내가 늘 하였던 그 찬양의 곡조들이 흥얼거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힘주시며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면 먼저 하나님을 깊이 찬양해보라.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해보면 우리가 깊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제목들을 보면 참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찬양을 이제 많이 CCM들을 들을 때 선택하는 그 기준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2부 찬양 연습을 할 때에도 선택하는 기준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사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음정이나 박자나 또 어떻게 하면 이 곡이 웅장해 보이고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가사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가 이 가사를 묵상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을까, 그것을 늘 묵상하며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때로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어떨 땐 그래도 오늘은 잘한 것 같다, 또 어떨 때는 오늘 2부 예배처럼 하고 나서 되게 힘들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찬양팀 봉사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앞에 앉아있는 성도분들을 보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찬양을 하면 항상 즐겁습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의 입술이 정화되는 것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전을 예로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운전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이 늘게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제가 여기 근처에 있는 곳에 가는 것도 되게 겁냈었는데 놀라운 일은 지난달에 저희 청년부가 여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저 혼자 운전해서 여수를 갔다 왔었습니다. 근데 그 여수 가는 동안이 전 몰랐었는데 한 350km, 왕복 한 700km가 됩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차를 운전할 때 항상 했던 것이 있습니다. 찬양을 옆에 계속 틀어놨었습니다. 물론 졸리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지만 찬양을 계속 틀면서 갈 때 또 그 찬양을 따라 부르고 그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하며 가면 그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듣다 보니까 또 일단 저만 앞에 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수석에 이제 또 청년부원들이 돌아가면서 앉았습니다. 근데 청년부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을 들어보니까 좋은 곡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그냥 그동안 그렇게 들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여수 가는데 5시간 반, 오는데 6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물론 운전만 그렇게 한 건 아니라 물론 휴게소도 다 들렸지만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찬양을 들어본 것 저도 돌이켜보니까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먼 시간들 우리가 갈 때 많은 사람들 요즘 지하철 타보면 어떤 풍경이 있냐면 전부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대화 또 부부 간의 대화보다 각자 핸드폰을 보고 스마트폰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부부가 하루에 30분 이상을 대화하지 않는 부부가 대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과 대화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듣는 것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인데 내 하루의 삶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찬양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운전할 때 제가 항상 트는 것이 이제 찬양을 틀어놓는 이유가 강남에서 운전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어떤 비싼 외제차들이 갑자기 끼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절대 차들이 잘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천천히 가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위를 보면서 조심해서 가지만 갑자기 차들이 한참 밀려 있는 것들 볼 때가 있습니다. 승용차로 갈 때는 차가 많이 밀리는구나 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스타렉스로 운전하면서 갈 때 보면 이제 앞이 보이거든요. 앞이 보일 때 어떻게 되냐면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그러한 이익 때문에 내 자녀를 태운다든지 내 무슨 일을 급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세워놓은 것 때문에 그 교통이 정체가 되며 꽉 막힘에도 불구하고 빼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그때 아무것도 듣지 않거나 아니면 가요를 듣는다든지 다른 것을 했을 때에는 불평불만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찬양을 들으면서 있다 보면 언젠간 빠지겠지 하면서 계속 그냥 그 찬양만을 듣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기쁨이 넘쳐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로 기뻐서만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또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찬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을 보면 손을 내밀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찬양할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8편에 보면 찬양은 누가 해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총각이나 처녀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시편 148편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예배 시간 잠깐 찬양하라고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마땅히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바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늘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정하였습니다. 언제 찬양해야 되느냐? 어느 때이든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찬양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무거웠던 문제들,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찬양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그 마음은 참 강팍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대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러 그 나오는 시간이 1시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부족한 나를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그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그날 들었던 찬양들 찬송가의 그 찬양을 우리가 한 주간 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어서 늘 달고 다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우리에게 힘이 생기며 능력이 생기며 우리의 삶이 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내가 나아가려고 또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그 수많은 문제들 가지고 내가 기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할 때는 그 문제들이 더 이상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주간 예배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몇 교회들의 이제 이야기를 쭉 살펴보니까 교회 학교에 어떤 부서에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찬양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찬양대 인원이 또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보다 더 많고 또 앞에는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예 모든 부서 학생들이 찬양대원이 되자라고 결단한 교회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예배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한두 명이고 찬양대가 많다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찬양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에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호산나 찬양대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부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산나 찬양대에는 남성 대원이 딱 2분밖에 없습니다. 그 2분이 항상 그 자리를 열심히 지키고 계십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출산으로 인하여서 전소영 집사님이 한 주 못 나오셨어요. 근데 이백순 장로님께서 혼자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득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우리 찬양대가 인원이 너무 적은데 좀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찬양을 하시기 전에 이미 저희들은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대의 자리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자리는 우리가 항상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자리,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 중심을 어떻게 내가 갖고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주 예배에, 그 주 찬양대의 찬양이 듣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48편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 찬양의 능력들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며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시며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며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또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 호산나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찬양대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들이나 총각이나 처녀나 재판관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해야 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에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길 원합니다. 일주일 이 예배의 자리 단 한 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